옆엔 축복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놓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인간은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고 있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입니다. 하나님이 온 역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바로를 하나님이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이 바로를 깨트리기 위하여 모세를 역사 가운데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어느 날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노예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애굽 왕에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신다. 애굽의 왕 바로여, 우리 백성을 내놓아라.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놓으라고 합니다. 바로는 모세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네가 얘기하는 너희들의 신이 누군지 모른다. 내가 너희들이 믿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백성, 내 노예들을 내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으니까 감독하는 감독관들을 불러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들이 시간이 한가하니까 살만하니까 나가려고 한다. 그래 더 괴롭게 만들으라고 애굽의 감독관을 불러가지고 예전에는 집을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번엔 집도 주지 않고 자기들이 집을 걷어다가 그 집으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일의 양은 똑같이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더 괴로움이 다가온 걸 알고 자기를 구원하려 왔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딱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자기들이 더 괴로움을 당하게 됐으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속된 말로 혼내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 예비하는 백성 삼으시려고 한다고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니까 그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니 너무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이 괴로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6장 3절 한번 보시죠. 다시 가서 바로에게 얘기 나올 때 6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모세는 다시 바로에게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인데 내가 어찌 바로에게 다시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고자 하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를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네가 말이 어눌한 건 내가 안다. 너를 대신할 대언자 네 형
아론도 붙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듣는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담대함, 순종하는 마음이 지금 모세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부담과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두렵고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사명 앞에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게 될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고 너를 바로 앞에 신같이 만들어주겠다고 하시고 네가 말 잘 못하는 거 아니까 대언자 아론까지 붙여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갈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얘기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다. 완고해질 것이다. 그때 내가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겠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명령을 받을 때요, 나이가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면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것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질을 갖추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왜 80세와 83세라는 고령의 나이를 언급할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쓰임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받을 때마다, 사명을 받을 때마다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앞에 서서 하라고 하신 일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을 거다. 그때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징이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가 뭐냐 하면 이거다라고 출애굽기 4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려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고 할 때 사람들이 불신하면 이 3가지를 보여주라고 미리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지팡이를 들어 뭐 하라는 것이죠? 던져라. 그럼 뭐가 된다고요? 뱀이 된다. 그리고 다시 잡아라. 그럼 뭐가 된다고요? 지팡이가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보여준 표징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네 손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품 안에 집어넣어라. 빼봐라. 그럼 뭐가 된다? 문둥병이 된다. 다시 집어넣었다 빼라. 그러면 예전과 같이 좋은 살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여준 표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가에다가 대라. 그러면 물이 뭐가 된다? 피가 된다. 이 세 가지 표징을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에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한 가지 표징인 지팡이를 땅에 던질 때 뱀으로 변하는 표징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 앞에 보이게 하십니다.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다시 서서 던집니다.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술객들, 요술사들을 불러서 너희들도 해보라고 던지라고 합니다. 이때 요술사도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보시면 아론도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고 애굽 왕이 시킨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습니다. 그때 12절을 잘 보십시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서 나온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 어떤 권세도 대항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능력 앞에서 삼킴바 될 것, 바로가 무너지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보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굴복하고 쫓겨나갔던 것은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마저도 바로가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읽었던 13절을 잘 보시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표징을 받습니다. 기적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 이야기는 바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이미 누가 미리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대로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이겁니다. 애굽 왕 완악한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 이거예요. 이건 또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한번 다시 보시죠. 5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기적, 모든 구원 사역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온 세상에 여호와만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평안의 가족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또 기억하고 또 되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신은 유일하게 참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그 외에는 모두는 거짓이요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지 못하지만 제가 한번 보죠. 첫 번째 재앙을,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첫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면서 하셨던 얘기를 한번 보시죠. 7장 17절 보세요.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입니다. 왜 이 재앙을 행하셨을까요? 17절,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행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신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두 번째 재앙을 행하시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8장 10절입니다. 온 애굽 땅에 나일강에만 있어야 할 개구리들이 온 애굽 땅 모든 땅, 집, 침실까지 다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왜 이 재앙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앞으로 계속되는 10가지 재앙과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건 필연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셔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재앙들은요, 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어야 되는데 애굽 온 땅으로 다 올라오고 가정마다 침실까지 들어오는데 이 모든 재앙들은 애굽의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의 신과 관련돼 있어요. 애굽의 왕들은 관을 쓰는데 관 위에 뱀이 있어요. 왕관 위에 조각이 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돌면서 이 뱀 형상을 조각한 조각물이 많은 나라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다 지배하고 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합니다.
언젠가 선교지에 교회를 건립하고 캄보디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가봤더니 캄보디아 프놈펜 시 앞에 독립기념탑이 있는데 그 독립기념탑이 전부 뭐냐면 뱀입니다. 뱀. 우글우글한 뱀으로 9마리 뱀이 코브라가 쫙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 독립기념탑의 프놈펜 정중앙 광장에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나라는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왕의 왕관 위에 보면 코브라 형상이 있습니다. 애굽은 누구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뱀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을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에 나온 뱀이 애굽 왕이 술사들을 통해서 던지라고 했던 뱀을 삼켜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이 바로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되게 한 것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고요.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의 물을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의 물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하니까 저 상류에서부터 흙을 막 몰고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홍수나면 아시죠? 온 흙탕물이 막 내려와서 홍수나면 그것이 하루에 막 이렇게 다 퍼져나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물을 숭상했습니다. 숭상했어요. 근데 그 숭상한 물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피가 돼서 먹을 수 없고 악취가 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숭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구리가 다산,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구리가 나일강에 있을 때, 나일강 안에만 있을 때는 개구리를 애굽 사람들이 숭배를 하지만 이 개구리가 애굽 나일강에서 벗어나서 모든 땅의 사람들의 가정 침실까지 들어오면 이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손 이렇게 한번 내보세요. 손을 딱 이렇게 내세요. 손을 여러분의 주머니에 싹 넣어보세요. 근데 거기 개구리가 5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축복이에요, 재앙이에요? 재앙이지요. 이게 나일강에만 있을 때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데 이 땅에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축복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요, 안주머니에 넣어도 손을 이렇게 넣는데도 여기서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여기서도 튀어나오고 주머니를 넣는데 여기서도 튀어나오고 심지어 잘나고 이불 속에 쑥 들어갔는데 거기서 개구리가 30마리가 튀어나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종이에 써 있는 글자로 봐서 그러지 이건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괴롭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너희들이 숭배하는 이 신들, 이것들이 너희들에게 뭐가 될 거다? 재앙이 될 거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이집트의 신들은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신이요 그분만이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초월하여 저 위에만 계시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고 없는 것 있게 하고 있는 것 다 없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없는 것 있게 하셨어요. 있는 뱀 지팡이가 되게 하셨어요. 있는 것 없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돌렸습니다. 있는 것 집어넣었다 빼니까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없는 것 있게 하시고 있는 것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한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징들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게 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 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그 응답이 지나가고 3일만 지나가면 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변심하고 수많은 역경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역사는 미뤄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도 7장 30절에 바로왕이 변심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역경에 부딪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7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것도 다 뭐 안에 있었다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재앙이었던 물재앙, 물이 피가 되게 했던 이 재앙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또 완악하여 거절합니다. 자, 이때도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는가 보십시다. 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것도 이미 뭐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다 하셨어요. 이미 모세에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가라. 근데 모세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니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냈을까요? 아니요. 8장 15절 보시죠. 두 번째 기적, 개구리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이 기적을 보고도 이 표징을 보고도 바로가 어떻게 했는가 보시죠. 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 모든 것이 다 무엇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나오는 출애굽의 이야기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될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어지도록 지금 우주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계획대로 하나님이 실행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아십니까? 오늘 이 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내일도 내 삶과 내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겠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새기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표징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러분 7장 13절 한번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뭐했다라고 기록하지요? 완악했더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뭐해졌다고요? 완악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나와 예비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완악한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손대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완악함이 커지면 하나님은 더 위대해집니다. 그 완악한 인간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강력한 능력을 행하시지요.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비하는 우리 평안의 가족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 있지 않았습니까?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상사에게 순복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대들고 무시하고 싸우는 어떤 똑똑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자들이 자기 윗자리에 있다고 늘 불평했고 독불 장군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얼마 후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직장을 여러 번 옮겼지만 그때마다 상사와의 마찰 때문에 사표를 써야 했습니다. 급기야는 실업자가 됐고 아내와 가족들을 괴롭히는 못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실패자의 모습입니까? 저는요, 이런 사람 제 주변에서 봤어요. 우리 사돈이에요. 우리 사돈인데 우리 사돈이 직장에 가면 저희 여동생의 시숙, 제 여동생의 남편의 형, 시숙인데 어느 직장에 가서 윗사람에게 순복을 잘 못해요. 걸핏하면 대들고 싸우고. 그런 직원 좋아하는 직장 상사 있을까요? 아무도 안 좋아하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여러분한테 대들어요. 그러면 그래도 좋은 부모 있어요? 없지요. 결국 제 사돈은 몇 군데의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지금 어떠냐면요, 아내와 자식들을 괴롭히는, 직장도 없이 벌이도 없이 살아가니 그 아내와 자녀를 괴롭히는 못난 아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바람에 저희 여동생이 그 시댁 부모를 거의 다 책임지고 있어요. 아니, 시댁 부모뿐만 아니라 그 시숙네 가정까지도 그 여동생이, 제 여동생이 다 돌봐주다시피 합니다. 저는 오늘 나와 예비하는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순복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장과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인간 최대의 사명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쓰지 않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가 보시죠. 이 구절을 다시 보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실 때 이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태한 태도를 다시 한번 보고 마치십시다. 6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주의 명령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했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멸망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평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걸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됨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